우리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95페이지 민수기 2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동방 해 돋는 쪽에 진칠 자는 그 진영별로 유다의 진영의 군기에 속한 자라. 유다 자손의 지휘관은 암미나답의 아들 나손이요 그 곁에 진칠 자는 이사갈 지파라. 이사갈 자손의 지휘관은 소알의 아들 느다넬이요 그리고 스불론 지파라. 스불론 자손의 지휘관은 헬론의 아들 엘리압이요 같이 읽겠습니다. 유다 진영에 속한 군대로 계수된 군인의 총계는 18만 6,400명이라. 그들은 제1대로 행진할 지니라. 아멘. 옛날에는 여름에 산으로 강으로 바다로 이렇게 놀러 가면 지금처럼 펜션이 없었습니다. 주로 텐트를 쳤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사람 가정들 집에 텐트들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저희 집에도 한 4, 5인용 넉넉히 잘 수 있는 그런 텐트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텐트를 한번 쳐보면 알겠지만 텐트에서 지낸다는 게 여간 불편한 게 아닙니다. 며칠은 괜찮은데 그거 한 달 살라고 하면 못 살 것 같아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려 광야에서 40년 동안 텐트를 치고 살았거든요. 한번 그때의 그 광경 상상도를 한번 보시죠. 사진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저렇게 많은 사람들이 텐트를 치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텐트 안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에서 살았고, 옛날에는 텐트를 막사라고 표현하는데 이 막이라는 한자어의 의미를 찾아보니까 비바람을 가리려고 만든 임시로 만든 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텐트는 그 이름이 장막이고, 하나님이 거하신 텐트는 성막이라고 불렀고, 그 성막에 모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 그 성막을 회막, 출애굽기 40장 2절 말씀을 보면 너는 첫째 달 초하루에 성막 곧 회막을 세우고, 그러니까 이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곳이고 회막은 그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면 회막이 되기 때문에 이 성막이자 회막인 곳을 오늘날로 표현하면 교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텐트를 칠 때 어떻게 칩니까? 그냥 대충 칩니까? 아니면 좀 생각하고 칩니까? 아마 생각하고 칠 겁니다. 보면은 편하고 유익한 방향으로 텐트를 치지 불편하게 아무 의미 없이 텐트를 치지는 않습니다. 보면은 길 쪽을 향하여 텐트 문을 이렇게 향하도록 그렇게 치더라고요. 왜냐하면 텐트 문 열고 나가기 쉽고 편리하니까 바닷가에 텐트를 치면 꼭 바다를 향해서 이렇게 텐트를 치더라고요. 문을 열면 시원한 바다가 보이니까.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장막, 즉 텐트를 치게 하셨는데 그 장소도 지정하셨고 방법도 지정하셨는데 분명히 거기에는 영적인 아주 유익한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 영적인 유익한 의미를 찾으며 오늘은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그 첫 번째 하나님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막 중심의 삶을 주문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은 아무렇게나
진을 치고 아무렇게나 텐트를 치는 게 아니라 그 밑줄 친 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을 치되 무엇을 향하여?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여러분 회막이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회막 중심의 진을 사진으로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러니까 회막을 중앙에 있다면 동서남북으로 세 진씩 12지파가 세 진씩 나눠서 이렇게 진을 치게 하셨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회막은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곳, 오늘날로 교회를 말한다 말씀을 드렸는데 왜 하나님은 그러면 회막을 중심으로 저렇게 진을 치고 저렇게 살게 하셨는가? 무엇이 그렇게 유익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입구가 다 회막을 향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막에서 아침에 잠을 자고 일어나서 그 장막문을 이렇게 열면, 텐트 문을 이렇게 제치면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게 뭐냐면 그 회막과 회막에서 피어오르는 연기, 제사 드리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회막에서 피어오르는 그 연기, 제사 드리는 그 모습을 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생각을 하기를 바라셨던 걸까요? 하나님은 왜 회막 장막문을 이렇게 열면은 회막이 보이고 제사 드리는 것이 제일 눈에 먼저 띄게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을까요? 여러분 인간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인간은 눈에 보이는 것에 가장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광야와 같은 험한 세상에서 너희들이 제대로 살기 위해서는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을 그들이 두 눈으로 매일 아침마다 확인하며 뼛속 깊이 각인시키기 위해서 매일 아침 성막에서 제사 드리며 피어오르는 연기를 보게 하신 것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떤 분은요 이사를 하거나 어떤 분은 교회를 정하거나 이런 부분을 이사할 때 교회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교회를 정하는 분들이 있어요. 특히 우리 자녀들을 키우는 부모님들은 잘 생각해야 됩니다. 아이가 한참 막 교회 가서 친구들과 잘 어울리고 예배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잘 다니는데 신방을 해보면 아유 목사님 옛날에는요 우리 애가 아주 그냥 신앙생활 정말 잘했다는 거예요. 근데 요즘은 교회를 안 가려고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애한테 문제 있는 줄 알아요. 나 때문에 그런 줄 몰라요.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에게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성전에서 생명수가 흘러나오는데 그 생명수가 발목, 무릎, 허리, 그 다음 완전히 잠기도록 하시고 그 생명수가 닿는 곳마다 죽어있던 것들이 살아나고 그 생명수에 살아있는 물고기들이 막 헤엄치면서 역사하는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성전에서 흘러나온 생명수는 그야말로 하나님의 역사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생명수가 어디에서부터 발원했느냐, 어디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느냐, 성전에서부터 시작이 되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에서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그 성전을 잘 생각해야 되는데 아무 생각 없이 청약을 했다고 집이 덜컥 당첨이 됐다고 옮겨버리면 다행히 이 아이가 잘 또 그곳에서 정착을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한참 사춘기 예민할 때 딱 옮겨서 아예 교회를 끊어버리는 가정들이 제가 신방을 해보면 너무 많아요. 여러분
생명의 역사가 교회에서, 회막에서 나타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해야 되고 늘 예배 드리기를 힘써야 되고, 아멘. 어떻게든 성전에 오는 것을 여러분 기뻐해야 됩니다. 아멘. 여러분,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직장 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학교 가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사업하러 가고, 또 장사 마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고, 학교에서 공부하고 성전에 와서 기도하고 집에 가는 사람 중에 망한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안 된 사람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사는데 어떻게 잘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의 영적인 의미를 잘 깨달아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는요, 이 동서남북에 깃발을 세우게 하시고 깃발 아래에 모여 살게 하셨습니다. 민수기 2장 2절 말씀을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자기 진영의 군기와 자기 조상의 가문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회막을 향하여 사방으로 치라. 그러니까 세 지파씩 동서남북으로 진을 쳤는데 각 지파마다 깃발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대표하는 깃발들이 또 따로 있었습니다. 동쪽을 대표하는 깃발, 서쪽을 대표하는 깃발, 남쪽을 대표하는 깃발, 또 북쪽을 대표하는 깃발이 있는데 아까 그 사진 한번 보여주시죠. 이 깃발들입니다. 유다 지파 깃발을 중심으로 세 지파가 텐트를 쳤고, 에브라임 지파 깃발을 중심으로, 또 르우벤 지파 깃발을 중심으로, 단 지파 깃발을 중심으로 세 지파씩 텐트를 쳤는데, 이 대표하는 깃발 4개는 각자 상징하는 의미가 있었습니다. 저 유다 지파의 그 사자 모양은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왼쪽에 사람 모양으로 되어 있는 이 깃발은요, 르우벤 지파의 깃발인데 인자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황소로 된 깃발은 종으로 오실 예수님을 상징하고, 독수리는 예수님의 신성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 4개의 깃발은 모두 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예수님을 상징한다. 또 이 깃발은 뭘 상징하냐면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기고 내리면 전쟁에 졌죠. 그래서 아론과 훌이 그 손을 붙잡고 내려오지 못하도록 해서 승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승리한 후에 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불렀죠. 여호와 니시가 여호와는 나의 깃발,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깃발은 승리를 상징합니다. 여러분, 올림픽에서 1등을 하면 선수들이, 어떤 선수는요 깃발을 자기 몸에 탁 두르고 막 달려가는 선수도 있고, 금메달 따면은 깃발이, 애국가가 울리면서 깃발이 싹 올라가는 장면이 있고, 또 전쟁에서 승리하면 깃발을 바꾸죠. 우리가 6.25 때도 인천 상륙작전에서 성공해가지고 그 관공서의 깃발을 국군들이 다 바꾸잖아요. 그죠? 깃발은 승리를 그러니까 이 4개의 깃발은 예수님을 상징하고 동시에 승리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의 깃발 아래 모여 군사로 살면 하나님이 안전하도록 보호해 주시고 승리하도록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이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장수이신 예수님께서는 전쟁의 신이고 기묘요 묘사고 기가 막힌 명장이시고 그분에게는 패배가 없으시고 백전백승의 장수이시고, 여러분, 아무나 안전을 보장받고 아무나 승리를 보장받는 게 아니라 그분의 깃발 아래에 모여 그분을 따르는 내가 장수가 아니라 예수님이 나의 장수고,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예수님의 지시를 따를 때 그 깃발 아래에 주님의 군사로 거하며 살 때 주님이 안전하게 보호해 주시고 주님이 우리의 삶에 승리를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어느 산속 깊은 곳에 문명의 혜택이 전혀 없는 곳에 사람들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그 마을에 할아버지 한 분이 서울 구경을 왔는데 밤거리를 나가보니까 세상에 막 번쩍번쩍 네온 사인이 번쩍번쩍한데 황홀경에 빠졌습니다. 왜냐하면 이 할아버지가 사는 산골에는 전기가 없어가지고 호롱불만 켜고 사는 그런 곳이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이분이 잔뜩 흥분해가지고 자기가 가진 돈을 몽땅 털어가지고 네온 사인을 사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깊은 시골 산골에 도착해서는 마을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가지고 여러분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이따 캄캄한 밤이 되면은 기가 막힌 일이 일어날 거니까 한번 여기서 집에 가지 마시고 다 한번 지켜보시고, 그래가지고 밤이 아주 캄캄해졌는데 이 네온 사인이 이제 번쩍번쩍 해야 되는데 여전히 깜깜한 거예요. 뭘 보라는 거야? 이 할아버지 아주 그냥 늙더니 아주 망령이 들었구만, 노망이 들었구만. 그리고 다 도망갔습니다. 여러분, 네온 사인이 그냥 스스로 알아서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전기가 공급되어야 빛을 발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그냥 빛을 발하는 게 아닙니다. 주님과 연결이 되고 주님에게서 은혜가, 능력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야 내 인생의 빛을 발하는 것이다. 아멘. 주님이라는 깃발 아래 주님의 군사로 거하고 그분과 소통하고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때, 연결이 될 때 우리의 삶의 안전도 승리도 하나님이 보장해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질서를 주문하셨습니다. 뭐를 주문하셨다고요? 피자 한 판이 아니라 질서를 주문. 하나님은 장막을 칠 때에도 질서 있게 치도록 하셨죠. 동서남북으로 세 지파씩. 그러면은 행진을 할 때, 이사 갈 때도 어떻게 가게 하셨을까요? 야, 준비가 다 되는 지파부터 먼저 출발해 하셨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다 이렇게 순서를 정해 주셨을까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답을 맞추셨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출발을 했습니다. 법궤를 제일 앞에 내세우고 세 지파, 성막 세 지파, 또 뒤에 이렇게 두 지파씩 질서 있게 행진을 하도록 하나님이 지시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린도전서 14장 33절 말씀을 보면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만물을 운행하시되 질서 있게 운행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질서 있게 행하실 것을 주문하시고, 심지어는 우리가 질서가 있어야 기뻐하신대요. 골로새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밑줄 친 부분만 읽으면요, 너희가 질서 있게 행함을 기쁘게 봄이라. 아멘. 질서 있게 행하는 것을 기쁘게 보신대요. 누가요? 하나님이. 그럼 반대로 해석을 하면 질서 없게, 질서를 무너뜨리며 행하는 것을 하나님은 결코 좋게 보지 않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질서를 중요하게 생각하실까요? 질서에서 파워가 나오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에 참여한 북한군을 보고 깜짝 다들 놀란다고 그러죠. 다른 건 몰라도 굉장히 차원이 다르다고 러시아에서도 그렇게 평가하고 우크라이나에서도 그렇게 평가하죠. 아니,
가진 것도 하나도 없고 장비도 변변치 않는 북한군이 뭐가 그렇게 대단한가? 예전에 그 인민군 장교가 넘어와서 저기 얘기를 하는데 그 인민군 부대에는 다른 건 없어도 질서가 확실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뛰어내리라고 하면 뛰어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사를 신문 기사를 이렇게 보면은 포로로 잡히면 막 슈루탄을 자폭하고 막 그러잖아요. 지금요. 질서에서 파워가 나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리고 그 끝에 그 이유가 나옵니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왜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지 않으면 유익이 없을까? 여기서 인도하는 자들이란 누구냐면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 그 인도하는 자들을 잘 다스리는 장로라고도 표현을 해 놓았는데 구체적으로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이렇게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장로는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장로, 김장로 이런 장로가 아니라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은 목회자인 것이죠. 왜 배나 존경하라고 합니까? 왜 순종하고 복종하라고 합니까? 순종도 힘든데 복종은 뭐예요? 아무 생각 없이 철저히 따르라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질서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서가 있어야 파워가 있고 질서가 있어야 유익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노아가 술에 취했습니다. 옷을 다 벗었습니다. 추태를 벌인 거죠. 근데 아들 하나가 흉을 받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술 취해가지고 추태를 부린 사람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아니면 아휴 노인네 나이 들더니 주책이시네 이렇게 흉본 아들이 욕을 먹어야 됩니까? 누가 벌을 받아야 됩니까? 술 먹고 추태를 부린 아버지가 벌을 받아야 되죠. 그런데 하나님은 노아는 그대로 두시고 흉본 아들을 벌하셨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벌하셨는지 그 자손들까지 벌하셨어요. 왜냐하면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는 안 그랬을까요? 우리나라 옛날 선조들도 그랬죠. 아버지가 부모님이 반역을 모반을 한다고 관청에다 고발을 하면 이 모반이란 가장 무서운 죄 아닙니까? 요즘 말로 하면 내란죄입니다. 즉시 처벌입니다. 삼족을 구족을 멸하는 중요한 죄입니다. 그런데 고발한 자녀를 죽였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질서에 대한 도전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오히려 더 사회에 유익하지 않은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모세가 잘못했습니다.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첩으로 취했습니다. 잘못한 거죠. 율법에 맞지도 않는 일입니다. 아주 그냥 큰 잘못입니다. 그래가지고 동생이었던 그 미디암이 아이고 저 오빠가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도 어기고 어떻게 저런 일을 할 수가 있어. 형이었던 아론은 옆에서 동생이 그렇게 흉을 볼 때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모세와 미리암과 아론을 불러서 누구를 벌하셨습니까? 미리암을 제일 먼저 크게 벌하시고 민수기 12장 10절 말씀을 보면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을 책망하셨습니다. 분명히 모세가 잘못은 했는데 모세를 비방함으로 이스라엘 공동체의 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염려한 하나님께서 오히려 미리암과 아론을 징계하시고 혼을 내신 것이죠. 그러니까 질서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행진을 할 때 그 그림 다시 한번 보여주십시오. 제일 앞에 뭐가 있다고요?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질서 있는 삶이란 하나님의 말씀이 제일 우선인 삶입니다. 여러분 옛날에 캄캄한 이 조선 시대, 고려 시대 이때의 사극들을 보면은 그때는 손전등이라는 게 없었잖아요. 그때는 후레쉬가 없었잖아요. 근데 그 캄캄한 밤에 나갔다가 다치지만 않아도 다행입니다. 심지어는요 깜깜한 곳에 가다가 생명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그 손전등 대신 뭘 들고 가요? 등불 들고 다니죠. 시편 119편 105절 말씀을 보면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여기서 말하는 등이 등불입니다. 이렇게 등불을 들고 다니는데 이 등불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내 길의 빛이 네이다. 그러니까 말씀이 등불의 역할, 내 인생길의 빛이 되어주신다는 한 걸음 한 걸음 내 삶을 내가 말씀을 의지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은 그 캄캄한 내 인생길에 등불이 생기는 것이요 빛이 생기는 것이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은 내 인생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제일 앞세우는 것은 구체적으로 뭐냐면 두 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보면 첫 번째는 주야로 그것이 뭐예요? 말씀입니다. 묵상하여. 두 번째는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어떤 일이 벌어진다고요? 평탄하게.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이 뭐예요? 어려운 일이 아무것도 없는 게 형통이 아니에요. 어려운 일은 있어요. 인생을 살며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지만 그 어려운 일들을 잘 극복하는 게 형통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야말로 늘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면 하나님이 내 인생길에 등불이 되어주시고 내 인생길에 빛이 되어주셔서 평탄하게도 해주시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잘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아멘. 제가 지난주 우리 셀리더 보고서 제가 새벽마다 매일 셀리더 보고서를 보고 우리 기도를 하는데 그 중에 가장 뭉클했던 가슴이 좀 아렸던 기도 제목이 요즘 기쁨이 전혀 없는데 기쁨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이 기도 제목이 참 마음 아팠어요. 그리고 그분이 막 오버랩이 되면서 어떻게 하면 이 기쁨을 회복할 수 있을까? 그런데 여러분, 기쁨을 회복할 수 있는, 웃음을 회복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는요, 기뻐할 수도 없죠. 애를 못 낳아서 할머니가 됐죠. 애를 낳을 수도 없죠. 몸도 그렇죠. 아니 이놈의 영감쟁이가 첩을 얻어가지고 아들을 낳았죠. 그랬더니 그 첩이 자기를 구박하죠. 기쁨이 있겠습니까? 웃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21장 6절 말씀을 보니까 사라가 이르되 누가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사라에게 웃음이 찾아왔습니다. 근데 그 웃음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혼자만의 웃음이 아니라 막 함께 웃고 싶은 그런 진짜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이에요. 여러분, 기쁨이 없던 사라가 갑자기 이렇게 웃을 수 있는 이유, 나 혼자만 웃는 게 아니라 다 같이 웃었으면 좋겠는 이 이유가 뭡니까? 내년 이맘때쯤에 아들을 낳으리라는 하나님의 뭐를 들었기 때문에?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지치고 어려워도요, 예배에 나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마치 막 내 삶을 다 아는 것처럼 막 그
잠시 전에 한 5분 전에 내 생각을 하나님이 아시는 것처럼 막 그 말씀을 통해 응답하시고 그 말씀이 막 꿀송이처럼 탁 들리면요, 막 이게 세상이 형언할 수 없는 기쁨이 막 밀려 들어옵니다. 아멘. 여러분, 열심히만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잘 사는 게 중요한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모든 제품마다 사용 설명서가 있는데 이 성경은 인생의 사용 설명서예요. 이 성경에는 인생을 어떻게 하면은 잘 살 수 있는지 전략이 담겨 있고 전술이 담겨 있습니다. 여러분, 동네 축구하고 프로 축구하고 뭐가 차이인지 아십니까? 잘 보세요. 열심히 하는 거는요, 동네 축구가 더 열심히, 조기 축구가 더 열심히 해요. 아주 지칠 때까지 하면 막 하는 거 보세요. 근데 프로 축구는요, 설렁설렁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의 결정적인 차이가 뭡니까? 전략과 전술이 있고 없고의 차이입니다. 힘도 탁 안배를 하고 분배를 하고 위치도, 심지어는 프리킥을 차도 코너킥을 차도 이 경우에는 어떻게, 이 경우에는 저렇게 다 전략과 전술이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를 가르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 없이 열심히 사는 것은 동네 축구와 프로 축구의 차이다, 이런 말씀이에요. 여러분, 공군 조종사들이 모의 훈련을 한 후에 실전으로 저렇게 하죠. 인생을 살면서 최소한 성경을 몇 번 읽어야 될까요? 제가 가르쳐 드릴게요. 이 공군 조종사들이 모의 훈련을 몇 번을 해야 실전을 할 때 가장 적응이 잘 되는 체크를 해봤더니 21번이더랍니다. 21번.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접목하고 살려면 인생에서 최소한 몇 번 성경을 읽어야 된다? 21번 읽어야 된다. 아유, 큰일 났네. 나 2번밖에 안 읽었는데. 1년에 한 번씩 읽으시면 늦지 않았어요. 최소 1년에 한 번씩 읽으세요. 나 이제 살 날이 며칠 더 많이 읽으세요. 21번은 넘기세요. 어떤 분은요, 아유, 목사님, 저는요, 나이가 먹으니까 그냥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아우, 그렇다고 읽는 거를 포기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이런 사람들한테는 제가 방법을 가르쳐 드릴게요. 거머리한테 감전 시험을 했습니다. 거머리가 이렇게 기어서 딱 붙어 있으면 전기를 탁 해가지고 감전을 시키면 그 충격으로 뚝 떨어져요. 그럼 조금 있다가 이 거머리가 이 충격받은 사실을 또 잊어버리고 또 이렇게 올라서 딱 붙어 있어요. 또 감전을 하면 또 떨어져요. 아니, 이 거머리가 얼마나 머리가 나쁜지 100번을 하면 이제는 안 들러붙는답니다. 그제서야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엔 안 들러붙는다는 거예요. 머리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머리에 들어가면 잊어버리고, 그러면 방법이 하나가 있어요. 100번 이상 읽으면 돼. 아무도 안 웃네. 심각해지네. 올해도 성경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애를 쓰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회막 중심으로 진을 치게 하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중심, 예배 중심으로 살기를 바라시고 각 지파별로 깃발을, 또 그 깃발 아래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깃발 아래 그분의 군사로 내가 명령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의 명령을 따라 살 때 그야말로 안전도 승리도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내 삶의 가장 앞에 내세우고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기로 순종하면 우리 내면에도 질서가 잡히고 삶에도 질서가 잡히고 아멘. 하나님이 평탄케도 해주시고 형통하게도 해주시고 웃을 일이 전혀 없는 삶에도 하나님이 말씀으로 말미암아 웃음도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아멘. 지금보다 더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될 수 있기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의 큰 이정표와 또한 울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